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이 땅의 평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두움보다 어두컴컴한 것보다 밝은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항상 빛을 향해서 찾아서 빛이 있는 자리로 모여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두움보다 밝은 아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빛을 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불이 켜지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오래 보다가 밝은 빛이 비춰지면 그 조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을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빛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빛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빛은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이 빛을 불편하게 여길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바로 그 해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이유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거나 아니면 실망해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오신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멀리서 지켜만 보신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조건 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가장 귀한, 가장 아끼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은 정죄하기 위해서 켜진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빛은 상처를 들춰내기 위해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비치는 생명의 빛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비추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빛이 왔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정말 다 반기고 좋아했는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을 다 반기지 않았을까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사랑했다,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이 표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택한 것은 그들이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바로 사랑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빛이 오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겨둔 것이 다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고쳐야 할 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이 싫어서가 아니라 빛이 너무나 명확해서, 빛은 그야말로 T거든요. T, 대문자 T.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비추어주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비추어지는 그 정확성, 그 명확성, 이것 때문에 빛을 사람들이 피한다는 겁니다. 숨긴 것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그러니까 문제는 빛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빛은 정상적이고 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춰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에게 숨겨왔던 그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드러날까 두려우십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드러날 것들, 그것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게 될 때에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운 것이, 아니 우리의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밝게 비춰졌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그 빛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추어진 그 빛 앞에 서서 나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서서 감추어진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희어지기를 원하는가? 빛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빛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 빛으로 인해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라 답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빛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빛이 비추어지사 그 빛을 피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빛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빛을 본다가 아니라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온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동하게 만드는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온다는 것은 숨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둠에 익숙했던 방향을 바꾸어서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탄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비추어진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빛이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위해서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문제없는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빛 앞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절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 빛이 사랑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사랑으로 또 구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빛이 비추어지고 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어느 곳으로,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저 빛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빛을 피해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빛을 향해 결단하여 진리 가운데 따르는 자,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2025년을 돌아보면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늘 그렇듯 지나간 자리는 우리의 실패가 남습니다. 한 해를 둘러보면 아쉬운 것들, 부족했던 것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남습니다. 관계의 상처와 멈춰버린 기도, 무너진 결심들, 이런 것들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숨겨진 것들, 남겨진 것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년을 이제 달려왔고 26년을 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이 어두움을 관리하는 해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우리가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그 빛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리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